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 같이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기를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진리이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이다, 근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어찌 보면은 그 세 가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진다고 하는 그 세 가지의 그런 모습이 여러 가지 물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세 가지가 정말로 기독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우리 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는 천국이나 또 하나님의 왕국 이런 식으로 우리 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저 멀리 또 우리가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생명이 다 끝나면은 가게 되는 어떤 장소, 어떤 그 곳, 그곳에 대한 그런 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신약 시대와 같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지 않고 우리는 이 동양 문화권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불교나 유교, 제사 그런 것들에 우리도 모르게 거기 가운데 젖어들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불교적인 어떤 영향들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그 많은 표현 속에 아주 극한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락, 그죠? 극락. 그것도 다 불교 용어잖아요. 어, 스님이나 중들이 오랜 그 어떤 도에 이르면은 나중에 극락 간다, 극락 왕생한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그 좋은 세상, 아주 극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이 있는 세계, 그런 것에 대한 그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마치 그런 것으로 많은 부분 우리들에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한쪽 면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부분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그것도 합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는 그런 차원이나 그런 장소적인 어떤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또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생활에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 그냥 우리의 삶 자체만으로 살아가고 너 그렇게 힘들지? 너 나중에 저 천국이 있어.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너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잘 견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천국을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저 멀리 그런 그 장소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천국,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시 우리의 믿음이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우리 안에 정립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로 내가 가득 채워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은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는 것에 대한, 우리 육체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죽게 된다는 그런 가운데에서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 복된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고, 바울도 그것을 너희에게 내가 먼저 알게 된 그 복음,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였고, 너희가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으면은 너희가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내가 누구를 그냥 단순히 신뢰해, 내가 그 사람 인정해, 내가 그렇다고 내가 생각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사실을 내가 받아들였으면은 내가 그 받아들인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까지가 믿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때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저거 책 좀 어디다 옮겨줘라, 너 지금 그거 좀 갖다 줘라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냥 그거 갖다 줘라 하는 소리를 그냥 듣는 거를 갖다가 그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를 칭찬할 때 너 참 말 잘 들었네, 너 좀 정말 착하구나, 너 말 잘 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가 귀로 그것을 듣고 누가 이야기한 대로 그 물건을 옮겨다 놓거나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했을 때 너 말 잘 듣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귀가 잘 열어져 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걸 갖다가 잘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는다고 하는 것도 이 성경 말씀,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이 사라질 때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행함이나 실천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믿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믿음을 갖다가 실천하거나 생활하는 것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언어, 생활 방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도 성경에서 1차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그와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믿음이 우리들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나 실천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 또 믿음이 없는 거, 뭐 믿음이 적은 거, 그런 식으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사고 속에 성경에서 믿는다 하면은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는. 그래야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교회에 나오고 또 아니면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이 자기가 믿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보의 전달이나 그 말을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 마치 저 나중에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어떤 티켓이나 입장권을 내가 구입한 것으로, 내가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으로 나는 천국 먼 훗날에 갈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나는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60세든 100세든 그 시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들은 별로 하나님 나라, 내가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것에 별로 적용되는 것이 없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되어져서 여러분 생활 속에 이 복음이 정말로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져서 여러분 그 심령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꽉 자리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너희들 이 세상에 그냥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 저 천국에 오면 돼,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기쁨과 또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나중에 가야 될 그 천국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의 시간도 이제 거기에 이렇게 같이 합쳐져고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은 그 믿는 순간 바로 영원의 삶을 계속 이렇게 시작하고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천국의 그 시간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도관이나 그런 것을 새로 집을 짓고 그것을 내 집으로 이렇게 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호수를 연결을 해서 집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들은 별로 내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뭐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이 생각하는 이치나 그런 것들보다도 더 못한 것이 되어져도 뭐 어떤 거리낌이나 아무런 어떤 양심의 어떤 그런 것, 또 복음의 어떤 그런 걸리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전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시잖아요. 한번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20 2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그런 그 특별한 어떤 장소나 나중에 가야 될 그럴 곳으로만 말하지 않고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그 논쟁하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20절을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표현이기도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을 너희가 볼 때 그것이 바로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일을 행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시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한번 얼른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못 찾겠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찾으셨나요?
자, 누가 먼저 찾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예. 아주 가까이 놓고 찾았네요. 그죠? 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이 복음서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장소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어서만 가게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되어지는 그 관계적인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런 관계적인 것으로 이루어져야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더 크게 또 넓게 작용하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향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안에 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한 어떤 법이나 또 정한 그런 일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어떤 통치나 또 권세나 능력이나 그런 것에 아무런 영향이나 능력을 받는 상태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이후에 가야 될 그 천국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 그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그 헬라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됐던 그 모습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 그 영지주의잖아요. 그죠? 이 육체는 아무 무가치하고 또 이 영혼이나 혼이나 그런 어떤 숭고한 것이 중요한 거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분법하고 분리해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숭고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이 그 영지주의의 그 잘못된 것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마치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별로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뭐 어떤 요구들이나 그런 대로 아주 그냥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그냥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의 어떤 영향을 전혀 하나도 받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 요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고 아무런 어떤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교회 안에 있든 세상 바깥에 있든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 통치와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교회 자체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이 순간에도 교회의 어떤 그 소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어떻게 교회가 저런 소리를 내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비난받는 그런 소리를 듣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떤 통치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됐지 뭐. 그런 내가 티켓 준비해놨고 입장권 준비해놨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세상 바깥에 나가면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드렸잖아요. 예전에 여기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전주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응원을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언제 봤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같이 막 응원을 열심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기도 이기고 아주 뭐 좋은 그런 그 마음으로 이렇게 끝나고 나오면은 나올 때부터 사람들이 싸워요. 욕하고. 왜 그래요? 빨리 집에 가려고 차 빼달라고 막 창문 열고 욕하고 막 그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같이 막 으쌰으쌰 응원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기도하겠다고 해서 어디 기도원 산속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끝나고 나오면은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그리고 신앙이 있으시다고 하고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끝나고 나면은 그냥 아무 신앙도 없는 사람처럼 막 일반 사람들도 안 하는 그 줄 잘 서서 있는데 새치기 해서 차를 타고 가려고 하고 뭐 막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원 안에서는 막 열성적으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기도원 바깥에만 나오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집사인지 장로인지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 전혀 구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통치나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나는 그것에 얼마나 영향을 받으면서 나는 살아가지?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나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 거 다 하지만은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 끝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기도원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거 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또 교회 들어오면은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또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아무런 영향이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다 우리나라 법률에 다 적용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어떤 그 시민권을 얻든지 그 거기서 정한 법에 뭐 불법 체류자가 된다든지 어떤 것이 저촉이 된다든지 그런 영향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저촉이 되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걸리지 않을까 피해서 살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왜 그래요? 그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그걸 그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이제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떤 힘이 미쳐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미쳐져서 그 사람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갈 때는 여기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그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 길대로 가야 되고 그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뭐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등본 떼오라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뭐 무슨 등본이요? 그냥 가면 되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 떼 가잖아요. 떼 가야 되고 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얼마나 받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안 보이겠지, 저렇게 있으면 하나님 안 보이겠지 하면서 뭐 그 정도 생각하는 것도 좀 괜찮은 거네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그러는 모습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무감각하게 아무 의식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가야 되는 그런 곳에 딱 떨어뜨려 놓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직장이나 학교나 뭐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아무 필요 없고 교회 나오면은 신앙생활, 그 아니면은 또 그냥 내 마음대로. 그것이 어떻게 무슨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거죠. 아주 무법천지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영향들을 내가 전혀 받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 복음이 잘못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될 수는 없겠지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우리 편에 잘못이 있는 것이지 복음이 잘못될 수 없는 거잖아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수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편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그러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내가 구원받은 것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과 믿음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야지 그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냥 뚝 떼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가야 될 그곳에 딱 놓고 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이 볼 때만 목사님이 볼 때만 장로님이 볼 때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아주 무방비 상태로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을 받지 못하면은 아직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분별이나 그런 것에 대한 올바른 어떤 정립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기도 하고 가면을 쓴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가면을 썼다가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 가면을 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강요를 하거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손에 쥐어지고 만져지고 그러는 거라면은 정말로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영적이고 믿음 안에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그 사람 마음속에 신앙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은 영향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땐가 아기였었고 또 어느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 가정이 정한 어떤 질서라든지 그 환경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복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다? 마치 그 가정에 있는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어떤 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면 어떤 상태예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방치.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마음속에서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뛰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런 통치나 그 힘이 계속해서 그렇게 내 안에 이렇게 그 심장처럼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일도 하고 또 어떤 길도 가고 또 어떤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고 구속하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불편해하고 구속받는 것 같고 무거운 짐 같고 그렇게 여긴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고민하고 우리가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묵상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들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서 곱씹어서 생각하고 소나 그런 그 짐승들이 되새김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위가 4개가 있어서 첫 번째 위에서 거칠게 된 것을 다시 입으로 넘겨서 다시 씹어서 또 두 번째 위로 넘기고 그걸 다시 입으로 올려가지고 또 씹어서 또 잘게 해서 또 세 번째로 또 네 번째로 이렇게 곱게 해서 소화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오늘 드린 이런 말씀들 나와 하나님 나라와의 이런 관계들이 처음에는 좀 거칠 수 있고 잘 안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다시 곱씹어서 또 새겨보면은 또 한편에 이렇게 풀려지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다시 곱씹으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들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고 그 통치 아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그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또 평강과 그런 그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안에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저는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더 자고 싶은데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게 하는 거 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더 평강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너 더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을 알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과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들 안에서 드린 말씀처럼 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관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으시면서 정말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삶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개인들의 삶, 가정들의 삶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